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살펴볼 본문의 내용은 베드로가 교회 젊은 사람들에게 행한 권면의 말씀입니다. 나는 그러면 늙었으니 내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말씀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여기서 이 젊은 자들이라는 것은 그저 육체적으로 나이가 젊은 사람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서의 영적 지도자들로부터 보살핌과 돌봄을 받아야 될 신앙이 어린 사람들을 다 가리키는 거예요. 그리고 좀 더 넓게 보면 누구나 다 영적인 돌봄을 받아야 돼요. 설교라는 목사도 다 돌봄을 받아야 되는 거지 온전한 사람이 없어요. 따라서 이 젊은 자들아 그랬을 때 이 젊은 자에 우리 모두가 다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살펴볼 말씀은 교회 신앙이 어린 사람들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 적용되는 말씀이다, 그렇게 이해해야 돼요. 5절 같이 봅니다. 시작.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자, 권면하는 데 있어서 이와 같이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이와 같이라는 것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교회 장로들, 즉 교회 영적 지도자들에게 행한 그 권면의 말씀과 같이 젊은이들도 그렇게 권면을 한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교회의 영적 지도자들인 장로들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는데 우리 잠시 그걸 다시 한번 살펴보려고 그래요. 2절로 3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교회 영적 지도자들, 또 이 영적 지도자들 장로도 다 해당된다 그랬죠. 장차 세월이 지나면 다 성장과 성숙을 해서 다 영적 지도자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말씀도 소수 몇몇 사람에 적용되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에 적용되는데, 바로 교회 영적 지도자들이 갖추어야 될 삶의 자세 세 가지를 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억지로 하지 마라. 자원하는 말씀, 본문을 띄워주세요. 억지로 하지 말고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마라. 감사하고 기쁜 자원하는 마음으로 사역을 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일은 억지로 하는 게 아니에요. 기쁨으로 해야 돼요. 감사함으로 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일을 맡길 때, 우리에게 사역을 맡길 때 일만 맡기시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과 권능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긴 일을 감당하다 보면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을 경험하게 되고, 즉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다. 가만히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경험해요? 가만히 앉아있는데 하나님이 경험되어집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사역을, 하나님께서 맡긴 일을 감당하다 보면 하나님의 권능을 경험해요. 길이 막히기도 하고 어려움을 경험하기도 하고, 그때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니까 교회에 하나님께서 맡긴 사명은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뭐였습니까?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더러운 이득이라는 게 바로 이 교회의 영적 리더십이라는 것을 가지고, 영적 권위를 가지고 돈을 구하고 자기의 사사로운 이득, 이거는 더러운 이득이에요. 그냥 이득이 아니고 그건 더럽다고 생각해요. 교회의 어떤 그 영적 권위를 이용해 가지고 교인들의 주머니를 이렇게 뭔가 자기의 배를 채우려고 한다면 이거는 더러운 이득이다. 그래서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순수함으로 사역을 했는데, 왜 그렇느냐? 예수 복음 이 사역이 너무너무 가치 크기 때문에 돈 몇 푼과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예수 복음의 가치면 천하보다 귀한, 너무 귀한 가치인데 그저 돈이 좀 더 되고 안 되고 그거 가지고 사람을 평가하고 그렇게 하는 것은 더러운 이득을 위해 하는 거다, 그런 거예요. 세 번째가 뭐였습니까? 그것은 바로 어떤 주장하는 자세나 그런 어떤 권위나 이런 그런 것이 아니라 본을 보이고 양무리의 본을 보이면서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자기 힘이 있다고 해가지고 막 이렇게 강압적으로 그래 하지 말고 다 본을 보이고. 그래, 왜 그러냐? 참된 주인이 있기 때문에, 참된 지도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계시기 때문에 너는 그저 그분의 하라는 사명을 감당하는 거지 네가 주인이 아니다. 근데 왜 네가 주인 노릇해? 다 섬기면서 본을 보이면서 감당을 해라. 이것이 우리가 교회 리더들, 영적 지도자들이 갖춰야 될 세 가지 삶의 자세. 이번 8월달 중간고사에
교회 영적 지도자들이 갖춰야 될 세 가지를 논하시오 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 외워놔야 돼요. 그리고 왜 그러냐, 왜 그래야 되느냐 그 이유까지 까지 다 쓸 수 있도록 여러분 정리하기 바래요. 오늘은 이어서 젊은이들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영적인 보살핌을 받아야 될 신앙이 어린 사람들이 갖춰야 될 삶의 자세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죠. 그게 먼저는 순종을 말하는 거예요. 영적 지도자들에게 순종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5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장로들 즉 교회 영적 지도자들에게 순종할 것을 말합니다. 왜 순종하라 그럽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 교회 지도자들을 세울 때 하나님이 친히 그들로 하여금 교회 양떼들을 돌보라고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운 자이기 때문에 순종을 해라 그 얘기예요. 그저 나이가 많고 그리고 권위가 있는 서열상, 인간관계의 서열상으로 그렇게 순종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이 세운 자니까 인정하고 순종하라 그래 말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에서 베드로는 모든 인간관계의 권면을 할 때 모든 그 바탕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모든 것을 주를 위하여라는 이 바탕에서 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13절을 봅니다. 시작.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모든 관계의 바탕은 뭐냐? 하나님 주님을 위해서 모든 관계, 국가를 대하든 교회 성도들을 대하든 모든 것은 주님을 위하여. 그래서 우리가 지도자들에게 순종해야 되는 이유는 주님을 위하여 주께서 세웠으니 순종해야 할 것을 말씀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세운 사람에게 순종하는 것이 곧 주님께 순종하는 거다 그 말씀이에요. 우리가 잘 알듯이 다윗이 사울 왕의 쫓김을 당해서 이리저리 도망다니고 그 너무나 극심한 곤핍과 어려운 가운데 지날 때 그에게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몇 번이 있었어요. 자기가 직접 칼을 들고 피를 묻히지 않아야 돼요. 말 한마디만 하면 그 쳐라는 말 한마디 기를 필요도 없어요. 그러면 신하들이 그냥 쳐서 사울 왕의 목을 베고 바로 다윗이 왕이 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어요. 이미 백성들의 민심도 다 사울에게서 다윗에게로 다 기울어져서 다윗 요즘 어디 보면 막 이름 외치잖아요. 다윗 외치는 거예요. 백성들의 마음도 지금 다 다윗이고, 그리고 심지어 사울 왕도 자기를 이어서 다윗이 왕이 되어야 된다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었어요. 모두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지금 이 쫓기고 힘들고 얼마나 덥고 그래요. 요즘 덥잖아요. 더운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면 한마디만 나면 사울은 죽고 자기는 그냥 왕궁에 올라간다. 왕궁에 가서 그 자리가 바로 놓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그러질 않았어요. 왜 그러냐? 이유는 하나입니다. 사울 왕이 지금 엉망으로 하지만 저 사울 왕을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세우시니까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자를 아무리 문제들을 내가 어찌 그의 목을 베고 내가 스스로 왕이 될 수 있느냐? 그 이유, 하나님이 세웠으니 하나님이 정리할 거다. 그 이유 하나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그거 하나 때문에 다윗은 끝까지 인내하고 참았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교회 영적 지도자들이 뭐라도 하면 무조건 순종하고 하나님이 세운 자니까 무조건 아멘 해야 되느냐?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모든 인간관계에서 무조건이 어디 있습니까? 무조건이야. 이건 노래는 있지만 인간관계에 무조건은 있을 수 없어요. 다 인간관계는 조건이 있지. 노래방이나 무조건이 있지. 절대로 사람 관계는 무조건이라는 게 있을 수 없어요. 아무리 영적 지도자라고 하더라도 그가 성경과 하나님의 뜻에 벗어나면 순종하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것이죠.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에 벗어나는 것을 따라가는 것은 그런 순종이 아니라 더 큰 불순종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오늘 우리는 그 모든 영적 지도자들을 순종하고 따르되, 그러나 아무거나 다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야 되는 그 기준이 성경 말씀인 거죠. 근데 문제는 명백한 기준, 명백하게 성경으로 봤을 때 이게 잘되고 잘못된 게 드러나는 경우들이 있죠. 예를 들어 영적 지도자라고 해서 자, 우리가 지금 이 온 세계 추세가 다 이 동성애를 지지하는 그런 추세인데 우리 교회도 차별금지법 이름이 얼마나 좋습니까? 차별을 금지하자는데 반대할 거 뭐 있어요? 차별금지법 통과하고 막 동성애 지들이 뭐 에이즈 걸려 죽든 말든 그냥 다 그래야 우리가 다 통하고 그래 교회가 그 좋은 게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 하면 그거는 명백하게 성경에 벗어난 거니까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지 하고 그거를 순종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걸 순종하면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것이 되죠. 그것은 단호하게 거부하고 불순종하는 것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되는 것은 명확한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 성경적으로 명확하게 이게 참과 잘못된 것인지 구분이 되지 않는 경우들이 있고 뭐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 있는 것들이 허다해요. 즉 진리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일리에 관한 이렇게 보면 일리가 있고 저래 봐도 일리가 있고 그럴 때 어떻게 할 거냐 이거죠. 그럴 때 예를 들어 한 예입니다. 예를 들어 이번에 여름 수련을 하는데 우리가 이번에 저 명성 수양관을 빌려서 연합 집회 수련을 하는데 목사님 그거 하기보다는 의견들이 나오고 제주도에서 합시다. 제주도에서 하자고 결정이 날 수도 있어요. 아주 여러분 얼굴이 펴지는 것 같아. 그랬더니 아니 이왕 하는 김에 제주도 말고 스위스 알프스에서 합시다. 유럽도 너무 좋은데 스위스 알프스 가서 합시다. 그래 또 주자일 수 있죠. 더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그랬더니 한 사람이 뭔 소리 하냐고 하지 맙시다. 돈도 없는데 뭐 이런 의견이 나올 수가 있잖아요.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재직회든 어떤 당회든 어떤 조직회에서 리더십에서 결정을 한 거예요. 그게 뭐 스위스일 수도 있고 제주도일 수도 있고 명성일 수도 있고 어디 수양관일 수도 있고 어디일 수 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럴 때는 어떻게 영적 리더십에서 인정 그렇게 하기로 하면 그는 그냥 순종하고 따르라 이 말이에요.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 거. 그런 것은 영적 권위자에게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거. 그럴 때 하나가 되고 화목이 되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교회 공동체예요.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두 친구가 있는데 한 친구 집은 내 싸움질만 하는 거야. 자녀들하고 부모들은 내 다투고 뭐 벌리비타면서 바상이 엎어지고 뭐 이러는 거야. 근데 같은 친구인데 나이도 같고 다 친한데 그 집은 다 집에 가면 늘 하하호하고 웃음꽃이 피고 너무 잘 자녀들과 형제들과 다 가족이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싸움을 하는 그 집안의 아버지가 그 친구에게 찾아가서 자네는 그 집안을 어떻게 해서 이렇게 행복하게 이렇게 웃음꽃이 피고 이렇게 잘 사는가? 그렇게 이제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 집 주인 뭐라고 하냐면 큰 아들을 부른 거예요. 장남을 불렀어요. 아무개야 이리 와라. 큰 아들이 와서 오길래 너 뒤뜰에 가서 감나무에 감을 한 강줄이 따오라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 감이 아직 익을 때가 아니에요. 이제 막 몽골이가 맺히고 이제 파릇파릇한데 아버지가 감을 한 강줄 따오라 그러니까 이 아들이 가서 그냥 그 감을 다 따오는 거야. 한 강줄이를. 그랬더니 그걸 밥으로 보던 친구가 아니 어떻게 저리 감을 지금 딸 때도 아니고 어디 따올까 이렇게 이제 궁금해한 거예요. 이건 둘째를 부른 거예요. 둘째야 이렇게 둘째를 불러요. 둘째를 불러서는 너는 소를 사다리를 가지고 지붕 위에 소를 올려라 이런 거야. 그러니까 이거 너무 과하잖아요. 그 어떻게 하나 봤더니 둘째가 소를 사다리를 놓더니 이 소를 막 가지고 지붕으로 올리는 거예요. 그럴 때 그 궁금했던 친구가 자기 무릎을 탁 치면서 야 이게 바로 이 집이 화목하는 거구나. 그래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집에 와서 이제 첫째를 불러서 아무개야 저 뒤에 감을 따오라 이랬더니 어떻게 됐을까요? 그 이후로는 말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이 아들이 아버지의 이 모든 것에 대해서 그 순종하고 따를 때 거기에서 화목이 이루어지는 게 순종하고 따르. 그럴 수 있잖아요. 바람감을 딸 수도 있고 뭐 우리는 알 수가 없지만 뭐 딸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아버지 그거 가지고 뭐 문제가 될 게 뭐 특별히 있겠어요? 그러면 어떻게 그 아들은 아버지의 명령을 순종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아버지에 대한 믿음과 신뢰 때문이에요. 아버지를 신뢰하고 아버지를 믿으니까 나는 지금 이해가 안 되는 거지. 이 파란 감인데 아직 아무 쓸모가 없는 감인데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아버지는 다 뭐 뜻이 있겠지. 소를 지붕에 올라라 그러면 뭐 또 아버지가 뜻이 있겠지. 그 아버지를 신뢰하고 믿으니까 순종이 되는 거예요. 따라서 순종은 이해의 영역이 아니라 신뢰와 믿음의 영역이에요. 따라해 봅시다. 순종은 이해의 영역이 아니라 믿음과 신뢰의 영역이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도 순종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성경에 나오는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보면 대부분이 그 당시로 보면 우리가 세월이 지나서 보면 전후 좌우를 다 알고 있으니까 그 결과를 알고 있으니까 이렇게 진행된다고 이해가 되지만 그 당시로 들어가 보면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 말씀을 하나님이 하고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순종하여 나간 사람들의 이야기로 성경 가득해 있는 거예요.
도무지 이해가 돼. 우리는 지금 알죠. 그 이후에 어떻게 펼쳐질지. 그러나 그 당시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기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순종하여 나간 사람들의 이야기로 성경이 이루어져 있다. 왜 그러냐? 저들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었기에 지금 내 상황에서는 이해가 안 되지만 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기에 순종했다 이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언제나 순종하는 것은 신뢰와 믿음의 영역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요즘 우리가 그 한여름만 보면 요즘 이제 그 매일마다 매일 성경을 가지고 큐티를 지금 다 하고 있잖아요. 예. 다 지금 이 조별을 만들어 갖고 셀로 다 그 지금 포함되어 있어요. 예. 다 하고 있는데 다 하고 있을 줄로 믿어요. 예. 그런데 그 보면 요즘 누구 얘기하고 있습니까? 예레미야서 보고 있죠. 예레미야서 지금 31, 32 지금 진행되어 가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 그 예레미야 선지자가 지금 왕의 뜰에 시위대 뜰에 갇혀 있는 상황이 나와요. 왜 그렇게 갇혔냐면 이스라엘이 이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한다. 이게 멸망당하는 게 하나님 뜻이다. 예? 버티는 게 하나님 뜻이 아니고 항복하는 게 하나님 뜻이라. 그러니까 당시 왕과 당시의 지도자들이 저런 매국노가 어디 있냐, 저런 놈이. 싫은 거지. 아니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셔서 우리가 아무리 바벨론이 강해도 우리는 망하지 않는다. 이래야 되는 거지. 망하는 게 하나님 뜻이야. 망하는 것도 그냥 망하는 게 아니고 망해가고 70년간 포로 생활하다가 그때 하나님 회복해 준다. 그런 얘기를 하니까 그 소리를 듣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이미 1차, 2차로 이미 이 포로가 잡혀가 있고 다니엘도 포로로 잡혀가 있고 에스겔도 포로로 잡혀가 있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 3차의 침공이 지금 있어가지고 예루살렘 주위가 지금 바벨론에서 포위가 되어 있는 그 상황인데 그 상황에서 그래도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우리를 지켜주신다. 그래야 박수를 받지. 우리 망한다 그러니까 아무도 듣고 싶지 않으니까 그를 그냥 시위대들의 가택연금을 하고 잡아넣은 거예요. 그리고 이미 지금 예루살렘은 바벨론에 의해서 포위가 되어 있고 이제 1년 뒤가 지나면 나라는 완전히 망해서 그 당시에 왕이 있던 시드기야 왕은 두 눈이 뽑히고 이 노사슬에 묶여서 끌려가고 이스라엘의 수많은 백성들이 다 처참히 죽임당하고 끌려가는 것이 1년 뒤가 일어나요. 바로 그 상황이 이제 펼쳐지는데 예레미야 32장에서 그 예레미야가 그 시위대 감옥에 갇혀 있는데 하나님이 그 예레미야에게 찾아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레미야야 너 사촌 그 형제 아무개가 너를 찾아와서 밭을 사라고 얘기할 거다. 그때 그 밭을 사라 그러면 너 고향 아나돗에 있는 그 아나돗은 예루살렘에서 북동쪽에 있어요. 그 땅을 너가 돈 다 지불하고 밭을 사고 다 매매 계약을 다 맺어라.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예레미야가 감옥에 갇혀 있다고. 감옥에 갇혀 있는데 감옥에 갇혀 있는 뭐 형님일 수가 있죠. 사촌 형님을 찾아와갖고 밭 사라고 하는 이 사람도 참 대단한 사람이죠. 그리고 그런 일이 일어날 수도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미리 얘기하는 거예요. 너 사촌 동생이 찾아와서 밭 사라고 할 거야. 너 깜방에 그 신방 와갖고 면회 와가지고 밭 사라고 하거든. 그때 너 얼른 사. 돈 다 지불하고 사라는 거야. 이게 지금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얼마 있다 보니까 정말로 그 사촌 동생이 그 고향에서 아난도스에서 찾아와가지고 밭 사라고 자기 밭 사라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이 예레미야 그 감옥에 왜 갇혀 있어요? 나라 망한다 그거 하다가 갇혔거든. 나라 망하는데 밭 사면 그 뭔 의미가 있어요? 망하는 것도 금방 망했다가 회복되는 것도 아니고 70년이 돼야 회복된다 그래요. 그러면 예레미야의 나이가 좋게 그때는 60이 넘었을 텐데 70까지 살아있지도 않아요. 또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또 그 전에 너 장가가지 마라 그랬다고. 싱글이었어요. 그리고 혼자 있었다고. 자녀도 없어. 그러면 그 밭을 사야 될 이유 하나도 없다고. 그리고 우리가 잘 알듯이 얼마 뒤면 예레미야도 죽어요 결국에는. 그런데 그 하나님이 괜히 그 생돈 드리는 거 아니겠어요? 그거 밭을 사라고 한다 이 말이죠. 그때 예레미야가 어떻게 합니까? 이게 지금 내가 지금까지 메시지 하나님 하라고 말씀한 거와 이 지금 이 상황이 말이 안 되잖아요. 말이. 나라 망한다 그러고 제가 밭 사면 사람들이 뭐라 그러겠어요? 그렇게 막 항의한 게 아니고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하나님이 아나소스의 땅을 사라 그러면 사라는 이유가 있겠지 하고 그 땅을 그냥 두 말도 하지 않고 돈 달라는 대로 다 주고 사요. 감옥소 안에서. 여러분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순종이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신뢰하니까. 그럼 하나님은 왜 그렇게 했냐? 그 당시는 이해가 안 되지만 나중에 하나님 우리가 역사 통해서 하나님이 반드시 회복해 줄 거라는 그 사인으로 그 표정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그렇게 하도록 했다는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고 괜히 하는 것 같고 괜히 손해만 보는 것 같고 이게 아무 유익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실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그때 순종으로 우리의 믿음을 드러낼 때다 이 말이에요. 내 생각과 내 판단과 달리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할 때는, 그때는 바로 순종을 통하여 믿음을 나타내 보일 때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다음으로 우리가 교회에서 영적 지도자들로부터 이 돌봄을 받아야 할 이 어린 성도들이 갖춰야 될 그 두 번째 자세가 뭐냐면 겸손이라고 말해요. 겸손. 자, 오늘 본문 5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시느니라. 여러분, 처음에는 순종하라 그러고 두 번째는 뭘 하느냐? 겸손하라 그래요. 여러분, 순종과 겸손은 마치 동전의 양면 같아요. 겸손한 자가 순종할 수 있죠. 교만한 자가 순종하겠어요? 겸손과 이 순종은 한 세트 같이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보니까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여러분, 허리를 동이라는 게 무슨 말일까? 허리를 동이라. 이것은 그 당시 사회 문화에서 노예들이 일을 할 때는 그 옷을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 겉옷으로 앞치마 같은 것을 두르고 일을 했던 것입니다.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너가 어떤 일을 사역을 감당할 때에 허리에 겸손을 두르고 일을 해라. 근데 이것은 몇몇 사람만 하는 게 아니고 젊은이들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5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이것은 젊은이들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어린 사람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은 누구든 다라는 거다.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작업복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작업을 할 때 보면 고유의 작업복이 있는 거죠. 전쟁을 하러 나갈 때 군인들이 그 군복을 입고 가지 않겠어요? 갑옷을 입든 군복을 입고. 그런데 편하다고 전쟁터 나가면서 수영복 입고 나가면 되겠어요? 몸 가뿐하니까 빨리 움직이는 수영복 입고 그래 전쟁을 할 수 있겠어요? 아니, 수영하는 수영선수는 수영복을 입어야지. 튼튼하다고 갑옷도 입고 수영하겠다. 그러면 그게 성적이 나올 수가 없는 거지. 다 거기에 맞는, 그 일을 할 때 맞는 옷이 있는 거예요. 불을 끌어가는 소방서가 불을 끌어갈 때는 소방복을 입고 가야지. 넥타이하고 머리 파마 바르고 이렇게 양복 입고 그래 가면 되겠어요? 구두 신고 뺐다 구두 신고 그러면 안 된다고. 불을 끌어갈 때는 이 소방복을 입고 가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맞게 해야 된다고.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서 맡긴 사역을 할 때는 장로든 젊은이든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무슨 옷을 입고 일을 해야 되느냐? 겸손이라는 옷을 입고 해야 돼요. 아멘. 뭐를 하더라도, 뭐 대단한 일을 하더라도 다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고 겸손해야 하는 옷을 입어야지. 그런데 사람들이 조금만 일을 한다 싶으면 겸손 옷 벗어버리고 교만한 옷을 입어요. 교만의 옷을 입고 막 나댄다고. 그걸 흔히 전문용어로 나댄다 그러는 거죠. 절대로 교회는 그러면 안 돼. 교회는 절대로 나대면 안 돼. 어떤 헌신을 하더라도 뭐를 입어야 된다? 겸손의 옷을 입어야 돼. 할렐루야. 다 겸손의 옷을. 왜 그럴까요? 왜 우리가 겸손의 옷을 입어야 될까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의 모든 삶은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 있기 때문에. 우리 본문 6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여러분, 모든 사역이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 아래 있는 거예요. 그러니 겸손되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겸손의 본질이 여기에 있습니다. 겸손은 하나님의 손 아래 있음을 알 때 겸손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되어지는 거예요. 예. 자신의 인생이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 있다. 이것을 깨닫게 되면 겸손은 하는 게 아니고 겸손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방배동의 어느 별로 유명하지 않는 목사님이 말하기를, 따라해 봅시다. 겸손이란 능동이 아니라 수동이다. 여러분, 겸손을 하려고 하면 안 돼. 이미 겸손을 하려고 하면 자체가 이미 문제가 있어. 겸손은 수동형으로 되어져야 돼. 되어져야 돼. 어떻게 하면 되어지느냐?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 있음을 깨달으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정말로 믿으면 겸손해질 수밖에 없어. 교만하는 건 몰라서 그러는 거야. 억지로 겸손해질 필요가 없다니까. 정말로 내가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 있다는 걸 깨달은 순간에 그냥 겸손은 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마태복음 8장과 누가복음 7장,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로마의 한 백부장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백부장이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있는 가버나움이라는 마을에 들어올 때 그가 예수님 앞에 가서, 주님,
우리 집 하인이 중풍병에 걸려서 고통스러워하고 있는데 우리 하인 좀 고쳐주세요 이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래 그럼 내가 가서 고쳐주지 이랬더니까 이 하인이 뭐라 그러냐면 아닙니다 아닙니다. 우리 집에 누추해서 우리 집에 제가 모실 수가 없습니다. 그저 여기서 말씀만 한마디 하십시오. 나도 내 밑에 100명의 부하들인데 말 한마디만 하면 다 되는 거니까 주님 그냥 굳이 우리 집에 저도 모실 자격도 안 되니 그냥 여기서 한마디만 하십시오. 그래 우리 마태복음 8장 8절 9절을 봅시다. 시작.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게 싸움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들어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놀라운 고백을 해요. 그 백부장 로마 백부장입니다. 유대인이 아니에요. 그가 그렇게 말하니까 예수님께서 깜짝 놀라요. 감동을 받는데 그냥 감동을 받는 게 아니고 이때를 감동을 먹었다리. 감동을 먹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놀라워요. 자, 그다음 그래서 예수님 반응 보세요. 10절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을 놀라게 하는 것은 믿음 하나밖에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뭐 보고 놀라겠어요? 이 우면산 등산하다가 독사 나오면 깜짝 이렇게 놀라겠어요? 예수님이 뭘 보고 예수님을 놀라겠어요? 예? 나이아라 폭포 보면 놀라겠어요? 이야 대단히 놀라겠어요? 창조하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신데 알프스를 보면 놀라겠어요? 예수님이 놀랄 것은 딱 하나, 우리의 믿음 보고 놀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라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놀라게 할 믿음을 보여줘야 된다고. 놀라게 할 믿음을. 예수님 믿음 보고 놀라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이 로마의 백부장, 여러분 그 가버나움 마을이라는 게 큰 마을이 아니에요. 지난 성지순례도 가봤습니다만은 그 가버나움이라는 마을에서 제일 좋은 집 누구 집일까요? 백부장 집이겠지. 로마의 백부장. 당시 로마의 백부장이라는 권세가 어마한 겁니다. 식민 통치를 하고 있는 그 권세, 백부장이라는 권세가 제일 좋은 집일 거라고. 그래서 로마의 백부장 집을 사람들이 지나갈 때마다 아이고 나도 저런 집에 가서 하룻밤 살아봤으면, 하룻밤 잤으면, 뭐 다들 그 부러운 집일 거라고. 아마 좋은 집이었을 거예요. 아마 뷰가 갈릴리 바다가 내려다 보이는 멋진 뷰, 한강 뷰처럼 뷰도 좋고 아주 잘 지었을 거라고. 백부장이니까. 그런데 이 백부장이 감히 제가 예수님을 우리 집에 모실 수 없다는 거예요. 왜? 이 백부장은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았던 겁니다. 만약 백부장이 천부장이라 그러면 나는 뭐 천부장 정도 됐으니까 모실 수 있겠다 그랬겠어요? 천부장이 아니라 만약 이 백부장이 로마의 황제였다면 이제 황제 정도 됐으니까 예수님 한번 거실에 모시고 한잔 할 수 있지 이랬겠어요? 그러지 않아요. 로마의 황제인들,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에 비하면 먼지에도 지나지 않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군지를 아니까 이 백부장은 겸손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겸손이 되어져 버리는 거지. 그래서 겸손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내가 그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안에 있다는 것을 깨달으면 겸손해지려고 할 필요도 없어. 겸손은 되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교회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냐? 겸손 공동체. 여러분 교회에서 가장 어리석은 거, 이제 여기 젊은이들을 향한 메시지잖아요. 이제 새로운 교우들이라든가 이미 뭐 다 기존 교우들도 다 새로 늘 돌봄 필요한데 제가 하나의 그 좋은 정보를, 교회에서 가장 바보 같은 짓, 가장 어리석은 짓은 뭐냐면 교만하는 거예요. 교만하는 거. 교회에서 잘난 체 하는 거. 그게 제일 바보 같은 짓이야. 교회는 어떤 공동체냐? 겸손 공동체여야 돼요. 아멘. 교회에서는 절대 나대면 안 돼. 잘난 척하면 안 된다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우리 주님의 손아래에 있다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아래에 있는데 지금 뭘 대단하다고 나대고 뭐 솔직히 뭐가 있어요? 가장 어리석은 거라고. 교만한 것마다 어리석은 게 없어요. 교회 대연체는 겸손한 공동체. 사역을 많이 하고 앞설수록 더 낮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뭐가 같으냐 보니까 나무가 같아요. 나무. 여러분 나무를 보면 나무가 땅에 씨앗이 심겨지고 자라잖아요. 쭉 자랄 때 보면 제일 먼저 가지가 나올 거 아니에요? 제일 먼저 가지가 나온다고. 근데 이 제일 먼저 나온 가지가 내가 제일 먼저 나왔으니까 두 번째 가지 보고 너는 내 밑에서 나와. 그리고 제일 먼저 나온 가지가 제일 위로 올라가고 제일 밑에 나온 가지가 제일 아래에 있으면 그 나무가 어떻게 살 수 있겠어요? 나무는 어떻게 사느냐? 여러분 우면산 나무 보세요. 전부 제일 마지막 나온 가지가 제일 위에 있지. 제일 꼭대기에 제일 연한 가지가 제일 꼭대기에 있지.
제일 튼튼한 가지가 제일 꼭대기에 있지 않아요? 그곳에는 바람만 불면 그냥 부러지는 거예요. 그 나무는. 나무가 어떻게 살 수 있느냐? 제일 먼저 나온 가지가 제일 바닥에 있고 그 다음 나온 가지, 제일 마지막 나온 순한 가지가 제일 꼭대기에 있다고. 여러분, 교회 공동체가 그런 거예요. 내가 먼저 나왔고 내가 먼저 섬기고 내가 더 많이 헌금하고 더 헌신했으니까 내가 제일 꼭대기에 있어야 되겠다. 그러면 그냥 작은 충격이도 부러지고 끝나는 거예요. 우리 모든 인생이 그런 것입니다. 더 낮아지고 더 겸손. 할렐루야. 교회 공동체는 언제나 겸손한 공동체예요.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경계하고 조심해야 될 게 뭐냐? 교만해지려고 하는 거예요. 대우받으려고 하는 거. 그건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교회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 교만을 가장 엄중하게 경계해요. 모든 죄보다 가장 강력하고 강하게 책망하는 게 뭐냐? 예수님은 교만한 것에 대해서는 용서를 안 해요. 다른 모든 죄는 다 용서가 돼요. 교만은 용서가 안 돼요. 그래서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7번에 대한 저주를 해요. 교만에 대해서. 여러분, 교만은 보통 죄가 아니에요. 교만은 용서가 안 되는 죄야. 그래서 이 교만을 우리가 가장 경계를 해야 돼요. 교만을. 왜냐하면 교만은 모든 죄악의 뿌리이기 때문에. 이 에덴 동산에 있는 아담과 하와를 사단 마귀가 뭐로 무너뜨립니까? 교만을 무너뜨려. 교만 넣어갖고 니도 하나님같이 될 수 있다는 교만을 불어넣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 뭐를 갖고 무너뜨릴 수 있겠어요? 모든 게 풍족한데. 아담과 하와, 야, 너 강남 아테일 150평짜리 너 줄게. 그런다고 해서 아담과 하와가 넘어가겠어요? 그런 거 하고 넘어갈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에덴 동산에서 쓰러뜨릴 수 있는 게 없다고. 다 풍족한데. 그러나 모든 게 조금도 부족함이 없을지라도 뭐가 들어가면, 교만이 들어가면 무너지는 거야. 천하의 모든 걸 다 갖추고 어마어마한 사역을 하고 교회 부흥을 하고 몇만 명을 하고 어마어마한 기적을 일으키고 별걸 다 해도 교만이 들어가는 순간 무너져 버려요. 별난 일을 다 해도, 최대 재벌이라 할지라도 교만이 들어가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만을 성경은 아주 엄중하게 책망해요. 그래서 C.S. 루이스라는 유명한 기독교 작가 이런 말을 했어요. 교만에 비하면 다른 죄들은 벼룩에 물린 자국과 같다. 역시 이 C.S. 루이스라는, 가끔씩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순전한 기독교를 쓴 아주 유명한 기독교 작가인데, 이 교만에 비하면 다른 죄들은 기껏 해봐야 벼룩이 물고 난 자국 정도에 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모든 죄의 뿌리라는 거예요. 설교의 황태자라고 불렸던 스펄전 목사는 이렇게 했어요. 하늘의 문은 가장 큰 죄인이라도 들어갈 수 있도록 넓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만은 절대로 통과할 수 없도록 매우 낮다. 그러니까 어떤 죄인도 하늘의 문을 통과할 수 있도록 문이 넓어. 그러나 교만한 자는 들어갈 수 없도록 가장 낮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가장 경계해야 될 게 뭐냐? 교만하는 거예요. 허리에 겸손으로 동의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교만을 조심할 정도가 아니라 마귀로 얘기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교만에 대해서, 교만을 뭐로 보냐면 마귀로 봐요. 마귀로 봐버린다고. 그래서 하나님 뭘 하느냐? 대적하는 거예요. 대적. 그러니까 이 교만하면 천사도요, 교만이 되면 바로 마귀가 돼버려요. 그래서 교만을 하나님은 뭐 하냐? 대적을 해버려요. 교만 자체를 마귀로 본다니까. 자, 우리 오늘 본문 5절 다시 읽어봅시다. 시작.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시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겐 은혜를. 여러분, 하나님이 대적하는데 어떻게 견디겠어요? 하나님이 대적하는 일이 잘 없어요. 불쌍하고 이렇게 다 해도 용서하고 불쌍히 여기지 대적하지를 않는다고. 근데 교만한 자는 뭐 한다? 대적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잖아요. 방법이 없어요. 우리가 절대 하지 말아야 될 게 뭐냐? 교만을 하면 안 돼. 사울 왕의 실패가 교만의 실패였어요. 사울 왕이 그 전쟁에서 블레셋과 전쟁에서 싸우고 막 이기니까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자기 기념비를 세워. 전쟁에서 승리했다고 하나님이 도와줬는데 기념비를 세워. 사무엘상 13장에서 자기 멋대로 하는 거예요. 15장에서 13장에서 뭘 하냐면, 내가 왕인데 나도 제사장처럼 막 제사 드리고, 13장에 제사 막 자기가 드려버려. 15장에서는 기념비 막 세우고, 어느 순간 교만이 돼가니까 버림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울 왕이 왕으로 부림을 받고 이미 사무엘로부터 기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공식적인 왕으로 이렇게 선택을 하는 이 제비뽑기를 할 때
그때는 얼마나 겸손했는지. 진보다리 뒤에 숨어 있었어.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왕이 되냐고. 이미 사무엘부터 네가 왕이 될 거라는 기름 부음까지 받은 사람이야. 그리고 공적으로 확인하는 자리에서 그때는 저 뒤에 숨어 있었다니까. 진보다리 뒤에 사울이 처음 왕 될 때. 근데 왕 되고 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도움으로 막 전쟁하고 승리하고 이기니까 뭐 내가 뭐 할 게 뭐 있어. 내가 제사도 드리고 내가 하지 뭐. 그리고 막 전쟁에 승리했다고, 아말렉과 전투에 승리했다고 기념비 막 세우고 그러대요. 그래서 버림당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절대로 교만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덤세 겸손할 때 하나님 6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이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라. 여러분, 높이는 것은 하나님의 몫이에요. 우리는 겸손하고 하나님은 높이신다. 따라 봅시다. 우리는 겸손하고 하나님은 높이신다. 어디서 많이 들어본 구호 같죠? 우리는 겸손하고 하나님은 높이신다. 그래야 돼요. 근데 지가 높으려고 그러고 하나님은 대적하고 이러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겸손해야 돼. 가장 지혜로운 자는 어떤 자? 겸손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그 겸손의 본을 보였어요. 그분은 하나님이었지만 더 낮아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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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낮아지고. 그래서 심지어 예수님이 입에 붙어있는 말씀이 있었어. 종종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이러는 거예요. 예수님이 종종 그 얘기를 했어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오직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것, 아버지께서 내게 보여주시는 것만 내가 한다 그런 거예요. 완전히 하나님의 의탁이에요. 그래서 새벽 일찍이 기도하기 시작하고 깊은 기도에 들어가고, 그러니까 하루 일과가 다 끝나고 밤이 맞도록 기도했어요. 심지어 겟세마네 십자가에 죽음을 앞두고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만큼 기도했어요. 아니 그분이 하나님인데 뭐 그렇게까지 할 게 뭐가 있겠어요. 더 낮아지게 낮아져. 요한복음 5장 30절 봅시다. 시작.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아니 예수님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뭘 우리가 잘할 수 있다 그래요? 보면 뭐 지 혼자 예수 믿는 척하고 지 혼자 다 잘하는 척, 그런 인간들이 많아요. 그러면 안 돼. 예수님도 나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고 그러잖아요. 아무것도 스스로. 오직 하나님이 부어주신 그걸 한다 그러잖아요. 근데 지는 하나님으로 받은 것도 없으면서 지가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하면 되겠어요? 제자인 빌립이 예수님께 뭐래요?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면 내가 족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하냐면, 야 빌립아, 내가 그동안 다 온전히 하나님만 드러내고 보였는데 뭘 또 하나님 보여달라 그래. 그러면서 이런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0절 시작.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의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예수님 스스로 한 게 없다는 거예요. 다 하나님 아버지가 하신다는 거예요. 철저히 낮아진, 철저히 겸손. 죽는 흉내를 내는 것이 아니라 아예 십자가에 죽어버렸어요. 그랬더니 빌립보서 2장에서 이 예수님을 어떻게 세우냐. 하나님 아버지가, 자 빌립보서 2장 9절로 10절 시작.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지극히 낮아졌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하느냐. 지극히 높여서 모든 이들이 그의 무릎에 꿇게 하셨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우리는 이러한 예수님의 낮아짐과 겸손을 배우고 따라가야 됩니다. 그게 우리가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남들보다 좀 더 가졌습니까? 남들보다 좀 더 배웠어요? 남들보다 뭐 좀 더 높은 자리에 있습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 비교는 남들을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라고. 우리 새생명교회는 다른 더 큰 교회를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인생은 누구를 대상으로 사람을 비교해 사는 삶이 아니라고.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능하신 손안에 있는 인생이에요. 하나님이 능하신 손안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이 세탁소에 막 갓 들어온 새 옷걸이에게 헌 옷걸이가 뭐라고 하냐면, 너는 옷걸이라는 사실을 한시도 잊으면 안 된다 라고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새 옷걸이 보고. 그래서 옷걸이라는 걸 절대 잊으면 안 돼. 그랬더니 그 새 옷걸이가 자꾸 얘기를 하니까, 형님 왜 자꾸 옷걸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내가 그동안 잠깐 입혀지는 옷이 자기의 신분인 양 교만해지는 옷걸이들을 많이 보았기 때문이다. 감동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아까 예배를 인도하다가 갑자기 옷걸이를 가져와야 되겠다 싶어요. 왜냐면 눈에 보이는 게, 요즘 예레미야서를 보니까 이게 확실히 이게 증표로 보여요. 행위. 이 옷걸이가 이게 세탁소에서 쓰는 옷걸이야. 철사 옷걸이. 이 철사 옷걸이가
그 옷걸이잖아요. 옷걸이 보면 별게 다 걸친다고 여기에 뭐 무스탕도 걸리기도 하고 뭐 삐에리 가리댕이요 뭐 별게 다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그 잠시 거치는 거예요. 잠시 거치는 거. 근데 저 옷걸이가 지가 그냥 옷걸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지. 지가 그 걸쳐 있는 게 뭐 대단하다고 해서 지가 대단한 게 아니라 이 말이야. 또 걸친 게 별게 아니라고 해도 또 그렇게 또 절망할 이유도 없어요. 옷걸이를 기억해라. 그래서 제가 아까 우리 기도할 때 살짝 가서 옷걸이 하나 갖고 왔어요. 여러분 따라 봅시다. 나는 옷걸이입니다. 옷걸이는 사실 기억해요. 옷걸이에 뭐 굉장히 걸쳐 있다고 너무 그렇게 뽐낼 거 없어. 잠깐이라고 잠깐. 좀 허름한 게 걸쳐야 돼. 그거 아무 상관없어요. 옷걸이 주인이 있는 거예요. 주인을 의식하고 살아야 돼. 그러면 겸손해질 수밖에 없고 그러면 순종할 수밖에 없어요. 주인에게.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모두 영적인 돌봄을 받아야 하는 오늘 본문에 해당되는 다 젊은 자들이에요. 다 연약하지 않은 자가, 돌봄이 필요 없는 자가 누가 있습니까? 그 연약한 젊은 자로서 우리의 삶의 자세는 먼저는 순종이에요. 먼저는 영적 지도자들에게 순종. 그것이 곧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웠기 때문에 순종하는 거예요. 이해되고 이성적으로 그래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믿고 신뢰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이유는 다 이해되기 때문에 순종하는 게 아닙니다. 다 계산이 나오기 때문에 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당장은 이해가 되지 않지만, 당장은 손해가 되지만, 또 아니 앞으로 손해가 된다 할지라도 순종해 가는 것이죠. 그리고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여야 되는 거예요. 왜? 우리는 다 능하신 하나님의 손 아래 있는 옷걸이 같은 인생이니까. 우리 모두 그러한 삶을 다 살아가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어떤 인생인지를 한시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언제나 순종과 겸손으로의 옷을 입고 살아가는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